요즘 이제 새신자 우리 또 새가족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하고 있는데 새가족 교육을 하면서는 아주 기초적인 교리도 다루고 기초적인 신앙의 여러 가지 것들을 쭉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다룰 그 토픽 중에 하나이지만 우리가 이제 교회에 들어오면 예배를 제일 먼저 이렇게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예배를 드리시는지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 새가족들은 그것이 확인이 되는데 또 이제 기존에 우리 교회 다니던 분들은 새가족반을 안 하셔가지고 어떤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쭉 다뤄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없었어요. 그 중에 예배를 우리가 왜 드리는가? 예배 드리는 목적이 무엇인가? 첫 단추를 제대로 이렇게 끼워야지. 저도 양복을 멋지게 오늘 입고 왔는데 단추를 제가 이상하게 이렇게 딱 끼고 있으면 아마 내내 여러분들이 앞을 보시면서 설교를 안 듣고 신경 쓰실 거예요. 그죠? 이렇게 삐딱하게 옷을 입게 돼 있으니까 첫 단추를 끼는 것이, 잘 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배는 왜 드리는가? 무엇을 위해서 드리는가?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은 사람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거지, 우리 예배 드리는 목적 자체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은 저의 솔직한 고백이지만 저는 제가 개척을 해서 모든 것을 완전히 리셋하고 처음부터 시작할 때까지 그 목적을 잘 몰랐어요. 사역도 오래 했었고 막 사역을 정말 막 많이 했었죠. 막 크게도 하고 많이들 했는데 그때까지 제가 개척을 해서 나가서 사역을 시작할 때까지도 예배의 목적을 제가 잘 몰랐어요. 예배는 저는 사람을 위한 것인 줄 알았어요. 너무나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것이 현대 기독교의 현실이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도 그랬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그 목적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는 인간을 위한 것인 줄 알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첫 단추부터 잘못된 단추를 끼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제사를 드렸잖아요. 예배의 전신이 제사입니다.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제사였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 제사의 목적을 인간을 위한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그 목적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배는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에게 은혜라는 베네핏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두 가지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거는 그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이유, 왜 앉아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일찍 와서 예배 드리라, 일찍 와서 앞에 와서 예배 드리라, 이런 것은 내가 은혜 받으려고 앞에 와서 또 일찍 와서 앉아있으라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그렇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일찍 오고 예배 올 때 정말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와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일찍 오라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뭔가 드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이왕이면 앞에 앉아서 또 열심히 예배 드리라,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다가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드리고 갔는데 병이 나 있어요. 막 예배 드리고 갔는데 막 마음이 정말 편안해지고 막 평화가 있고 소망이 생겨나고,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배의 목적이 나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설교를 또 예배에서 듣습니다. 또 찬양을 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에요. 그죠? 거기에 우리를 위한 위로의 어떤 찬양도 들어가지만 찬양의 목적, 양보할 수 없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고 또 찬양을 통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곡조 있는 기도가 찬양이에요. 그래서 저는 찬양하다가도 찬양을 통해서도 기도하지만 찬양하면서도 막 기도해요. 제 안에 있는 어떤 하나님을 높이는 것도 있든지 아니면 저의 어떤 요구도 있든지 하여튼 찬양하면서 찬양도 하고 같이 기도도 같이 올려드립니다. 설교란 뭐냐? 설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지 그것을 알리고 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대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런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시간이 설교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관계가 깊어지고 가까워지도록 만드는 그런 일이 설교를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모든 문제가 풀려가게 돼 있어요. 이게 정말 놀라운 비밀인데요. 우리는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의 해결책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여기저기. 그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려가면 이 문제 자체가 풀어진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잘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듣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듣고 그 뜻대로 순종해 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에 많은 문제들이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때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채찍질할 때가 있고, 그죠? 때로 격려하고 위로할 때가 있고, 우리가 부모가 돼 보니까, 그죠? 저는 이제 딴 사람 얘기할 필요가 없고,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얘기를 더 많이 하나 보니까 잔소리 많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해야 돼. 제가 정말 사랑하죠. 우리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죠. 그런데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사랑한다, 격려하고 막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훨씬 많은 포지션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저하고 좀 반대신가요? 늘 격려하고 늘 사랑하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제가 볼 때도 하나님이 부모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근을 주실 때보다는 채찍을 주실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들어야지 그것을 이거를 왜 우리 부모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받아들이면 참 문제가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회복되고 그리고 깊어지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고 이런 큰 도전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그 믿음의 여러 스펙트럼이 넓은데 한 두 가지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면요,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지금 이 에베소에서 거의 폭동 가까운 소요가 지금 일어났습니다. 이게 일어나면서 이 가이오하고 아리스타고라는 사람이 바울 대신에 잡혀 들어갔어요. 바울 대신에 잡혀 들어가니까 바울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을 자기 대신에 잡혀갔으니까 구하려고 지금 이 극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리고
또 관리 중에 몇 사람이 바울에게 들어가지 마시오,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평소에 바울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들어갔을 것 같아요. 바울의 어떤 성품이나 그가 여태까지 했던 일들을 보면 자기 대신 지금 제자들이 잡혀 들어갔는데, 그래서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바울이 얼마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3주 전에 우리가 다뤘는데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가져다 가도 막 병이 났고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었어요. 그죠? 이런 사람이라면 지금 자기 때문에 두 사람이 잡혀 들어갔는데 이 능력자가 들어가면 그들을 구출해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언에 따라서 밖에서 기다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바울은 믿음으로 영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성적인 어떤 이런 판단을 내렸을까? 참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이 육신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연결하는 문이 있는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바로 믿음입니다. 다시 설명드릴게요. 우리에게는 육신적인 세계, 가시적인 세계가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가 있고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본질의 세계죠. 그런데 이 육신적인 세계에 우리가 살면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려면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문을 통과하는 열쇠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이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문의 열쇠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은 그 열쇠를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영적인 세계와 이 가시적인 육신의 세계 두 세계를 동시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요즘 메타버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어요? 메타버스? 많이들 아마 그 미디어를 통해서 들어보셨을 텐데 앞으로 우리는 곧 메타버스의 세계와 같이 살아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메타버스의 세계는 가상의 세계예요. 가상의 세계. 얼마 전에 이제 그 팬데믹 때문에 대학교들에서 졸업식을 해야 되는데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졸업식을 메타버스를 통해서 졸업식을 했습니다. 아시죠? 그죠? 나 대신 아바타라는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권태산 이렇게 이름을 써가지고 아바타를 만들어서 아바타의 옷도 입히고 이렇게 해서 졸업식장에 보내는 거예요. 그럼 거기 친구들이 같이 와서 졸업도 하고 상도 받고 막 이렇게 하면서 졸업식을 한 거예요. 메타버스 가상의 세계라는 거죠. 그런데 이 메타버스의 세계가 점점점 우리 삶으로 같이 이제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버스의 세상에서 부동산이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여기 있는 이런 부동산이 아니고 메타버스 속에서의 부동산. 예를 들면 지금 메타버스의 아바타가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아바타도 신발을 신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사야 돼요. 근데 그것을 팔기 위해서 가게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내 아바타에다가 나이키 신발을 신게 하려고 그러면 나이키 신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게에 들어가서 사니까 신발도 거래가 되고 부동산도 거래가 되고, 참 희한한 그런 세상이 앞으로 우리 삶에 굉장히 다가올 것이다. NTF라는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이 가상의 세계에서 미술품 같은 것들이 서로 사고 팔고 하는데, 고갱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고갱. 그분의 작품 하나가 어마어마하게 비쌀 거 아니에요. 근데 작년 3월에 여기 크리스티 경매에서 경매를 했는데, 이 유명한 사람도 아니에요. 마이크 윈켈맨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의 디지털 그림이 그 NTF에서 6,930만 달러, 얼마인지 상상이 안 되시니까 아파트가, 100만 불짜리 집이 69채입니다. 그 정도로
비싸게 디지털 그림이 이 가상세계에서 판매가 됐어요. 근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아마 우리 삶에 혼돈이 좀 있으실걸요? 왜 지금 우리가 이렇게만 살다가 이 가상세계가 들어오니까, 그리고 막 홀로그램, 막 뭐 아시죠? 그런 것들, 그죠? 그 다음에 뭐 이게 VR 같은 걸 쓰면은 입체로 막 나타나고 막,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도 이제 내가 이렇게 직접 만나는 게 아니라 어떤 수트를 입으면 피부 감각이 거기에 전달이 된대요. 그래서 가상 공간에서 내가 VR을 쓰고 악수를 하면 촉감이 느껴지는 게, 상대방이 서로 악수하는 게, 그럼 얼마나 우리가 처음에 이 컨퓨전이 생기겠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는가? 미래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 것보다 우리는 지금 이 물리적인 세상에만 살다가 영적인 세상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안에 들어가면서는 처음에 많은 컨퓨전이 우리 가운데 생길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성적으로 어떤 일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내가 영적으로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죠? 믿음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영적인 것으로 또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많은 어떤 혼돈이 처음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삶은요, 영적인 것과 연결이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시면 영적인 생활하기가 힘들어지세요. 그렇죠? 몸이 많이 아프면 우리가 기도 생활이나 말씀 생활을 이렇게 하기에 굉장한 지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육신적인 삶은 영적인 삶과 굉장히 밀착이 돼 있어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실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인데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 말씀 모르시는 분이 안 계실 걸로 생각이 될 정도로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딱 읽고 나서 이게 경건의 생활, 경건의 훈련은 정말 중요한 것에 반해서 육신의 훈련, 운동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인식들이 저에게 있었어요. 여러분에게도 있었을 겁니다. 경건의 훈련은 정말 중요한 건데 육신의 훈련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안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가요? 운동 좀 하세요, 뭐 이렇게 해도 맨날 아파서 골골하고 막 여기가 아프고 쑤시고 뭐, 그래서 운동 좀 하셔야죠. 그러면 영적인 훈련이 중요하지 육신의 운동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요,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근데 경건의 연습은 금생에도 내생에도 이것은 유익이 계속 이어진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육신의 연습은 내생에 약속이 없는 것일까요? 우리가 내생에까지 육신의 이 운동이 영향력을 끼친다면 똑같이 하겠죠, 영적인 훈련처럼. 왜 그러냐면 우리 육신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너무나 간단한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디모데에게 하면서 운동을 하지 말라고 한 얘기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운동하라는 얘기예요. 운동도 열심히 하세요. 근데 육신의 운동은 죽으면 끝이니까 영원하진 않습니다. 근데 경건의 훈련은 죽어도 영원한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 뿐이지 육신의 운동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몸이 골골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제대로 잘 얘기하고 있나요? 여러분, 그 체력은 영성이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체력은 영성이다. 특히 우리 연세 드신 그 목사님들이 저에게 많이 말씀하세요. 권 목사, 운동 좀 해야 돼. 왜냐하면 체력은 영성이야. 왜 이렇게 얘기하냐? 왜냐하면 우리 육신의 일이 모든 것이 영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여러분 운동 열심히 하십시오. 아멘. 아니 제가 성경 열심히 읽으십시오 할 때보다 아멘 소리가 작으신 것 같은데 우리 육신의 운동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는 만큼 운동하십시오. 아멘. 앞으로도 제가 계속 강조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운동하지 말란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의 이 육신의 모든 것은 영적인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건이 해프닝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서 컨퓨전이 우리 가운데 오게 돼요. 내가 이것을 정말 기도하면서 기도로 처리해야 될 일인가, 아니면 내가 상식을 이용해서 또 내가 이성적으로 이 일을 해결해야 될 일인가, 이런 것들이 혼돈이 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시행착오를 좀 많이 거쳤어요. 예를 들면 아이가 아파요. 아이가 너무 아픈데 기도로 고치겠다고 약을 주지 않고 또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기도원으로 아이를 데려가요. 그래서 믿음으로 영적으로 고치겠다고 막 기도해서 나중에 아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뉴스에 보면 죽고, 그죠? 아주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해요. 왜 그런 일이, 그런 컨퓨전이 생겨나는가? 이제 우리가 이 가시적인 세계, 육신적인 세계에만 살다가 믿음을 얻게 돼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영적인 세계에 문을 열고 들어가다 보니까 이 안에서 컨퓨전이 생겨나는 거예요. 메타버스의 세계와 혼돈하는 것처럼. 저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시절의 한가운데를 저도 살았기 때문에 어떤 분이 설교하러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설교 준비를 안 해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앞에 나오시는, 저는 설교 준비를 안 해왔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분이 설교를 하러 오셨는데 성경책을 딱 들더니 딱 떨어뜨려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진짜 설교를 하셨어요. 이건 제가 경험한 겁니다. 왜 그런 사태가 벌어졌는가? 그 당시는 제가 어렸기 때문에 저런 건가 보다 그렇게 지냈지만 나중에 보니까 이런 해프닝이 왜 우리 가운데 일어났는가? 우리가 두 세계를 동시에 믿음을 갖게 되면서 살다 보니까 이런 컨퓨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을 우리가 정말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기반해서 이것을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릴 것인가, 이것들을 우리가 잘 구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이분들은 지극히 영적인 삶을 삽니다. 또 동시에 굉장히 이성적이고 지성적이고 상식에 기반해서 또한 살아갑니다. 이 두 가지를 잘 구별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3주 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주 능력자였어요. 그죠? 하나님이 막 능력을 부으셔서 일하다가 쓰는 손수건만 갖다가 얹어도 병이 낫고 이럴 정도로 굉장한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그런 사람이었으면 자기 대신에 잡혀간 사람을 구출하려고 딱 거기 들어가면 게임이 끝날 텐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바울은 들어가지 않고 이 일을 이성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만약에 바울이 지금 이런 소요 사태가 엄청나게 일어났을 때 바울이 들어갔다면 이 소요 사태는 폭동으로 번질 확률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나오는 34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한 사람을, 알렉산더를 무대 위로 올려보내요. 알렉산더가 올라가면 아마 이 사람이 말을 잘했던 모양이에요. 이 소요가 중단될 것이다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알렉산더를 올려보내는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오히려 이게 그냥 불에다가 기름을 끼얹은 거예요. 폭동같이 막 일어나가지고 2시간 동안이나 우리 에베소의 아데미는 위대하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외치면서 2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요, 그 엠피티에서 외치면 이게 온 정말 도시로 다 퍼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폭동으로 멈춰서 극장 밖으로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다면 이거는 로마 군대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로마 군대가 개입하게 되면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에베소는 4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이런 폭동이 일어났다면 지난번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소요가 일어나서 어떤 일이 발생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쫓겨났잖아요. 그죠? 아마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나면서 바울과 일행들이 쫓겨나면서 이 에베소의 전도의 문이 막힐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해결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해결해서 그냥 내비뒀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이것이 잠잠해지면서 나중에 잡혀갔던 두 사람은 무사히 여기를 빠져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바울이 나중에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잡히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서 잡히게 돼요. 근데 조카가 들으니까
바울의 누나 아들이죠. 조카가 들으니까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물도 안 마시고 밥도 안 먹겠다, 이런 사람이 40명 이상이 생겨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바울이 오는 길목을 그들이 지키고 있는 것을 조카가 듣게 돼요. 그래서 바울한테 가가지고 이 일을 알리게 됩니다.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해야 되죠? 금식하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죠? 금식하고 기도해서 영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천부장에게 자기 조카를 보내면서 상황을 알린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일들을 굉장히 이성적으로 판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가서 그 일을 하게 되고 몇백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군인들이 동원돼서 그날 밤에 바울을 호위해서 나오게 됩니다. 왜 이렇게 했는가?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의 과거의 그 모습과 비슷했던 40명의 사람들, 정말 자기 신념으로 살았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사람들도 보호할 수 있었고, 또한 죄인의 몸이지만 그때부터 호의를 받으면서 무사히 그렇게 꿈에 그렸던 로마까지 가서 로마의 중심부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병자를 고치는 일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어떤 병자를 고칠 때는요, 병을 고치세요. 근데 어떤 병자를 고칠 때는 어떻게 하시죠? 귀신을 쫓아냅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이러스를 죽여야 될 일과 영적으로 다뤄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정말 이 일들을 잘 해낼 수 있는가? 이런 영적인 세상과 육신적인 세상이 연결되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일들을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이성적으로 해결하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이 모든 일들을 잘 해나가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이성적으로 처리할 때 믿음 없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그 일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이성적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하겠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전도의 길이 막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개독교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성적, 상식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이것도 믿음으로 한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 많은 부작용들이 우리 가운데서 생겨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의 길이 막히는 거예요. 다음 세대의 지금 젊은이들이 몇 프로나 정말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까?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준 어떤 그런 컨퓨전, 시행착오로 인해서 겪는 그런 부작용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컨퓨전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이성적으로 잘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정말 내가 믿음으로 기도로 해결할 것인가? 잘 구별해서 우리 모두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이는지 알지 못하더라. 2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2시간이 넘게 아데미의 여신은 위대하다, 위대하다 막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그 중에 태반이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 majority예요, majority. 대부분의 사람, 2만 5천 명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왜 여기 있는지, 왜 이것을 외치고 있는지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이걸 황당하다고 해야 되나요? 당황스럽다고 해야 되나요? 2만 5천 명이 모여가지고 막 외치는데, 우리가 지금 너 이거 왜 외치는지 알아? 그러면 글쎄 나도 몰라. 너도 알아? 그러면 글쎄 왜 이러고 있지? 서로 모른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찰리 채플린의 영화가 떠올랐어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찰리 채플린의 그 무성 영화 중에 아주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처음에 어떤 사람이 어떤 아이의 뭔가를 뭐 뺏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뭘 하나를 이제 뺏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니까 얘가 그걸 잡으려고, 그 사람을 잡으려고 막 쫓아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제3자가 거기에 앉아 있다가 걔가 쫓아가니까
그거를 도와주려고 막 쫓아가요. 그러니까 네 번째 사람이 앞에 막 세 사람이 이렇게 달려가니까 네 번째 사람이 보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또 막 쫓아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뺑뺑이를 도니까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막 쫓아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온 마을 사람들이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서로 이유를 모르고 쫓아가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고 뺑뺑이를 도는 거. 그게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의 귀한 지면에 왜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을 이렇게 많은 포지션을 차지해서 기록을 했을까? 왜 이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 모습이 바로 오늘날 세상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습이 오늘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내가 왜 존재하고 있는지, 내가 왜 살고 있는지, 나 스스로에게도 물어봐도 답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 주변의 사람에게 물어봐도 너 왜 사니?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너 왜 사니? 이렇게 바쁘고 열심히 사는데 너 왜 사니? 그러면 돌아오는 대부분의 이 앤서리 뭐냐면 글쎄요, 글쎄요일 겁니다. 아니면 시에서 나오는 것처럼 왜 사냐고 물으면 그냥 웃지요. 아마 그런 대답일 거예요. 사람에게, 내 스스로에게 물어봐도 내가 지금 왜 존재하고 있지? 내가 지금 왜 살고 있지? 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 무엇을 위해서 지금 내가 이렇게 아둥바둥 살고 있지? 물어보면 답을 몰라요. 옆 사람에게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니? 한번 물어보세요. 그 사람도 그 답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가?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인생의 해답, 인생의 정답을 들고 계신 예수님을 보게 해주는 눈입니다. 우리 인생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에 대한 고민, 존재의 목적과 삶의 의미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그 참 의미를, 그 해답을 들고 계신 예수님을 믿음을 갖게 되면 볼 수 있게 해주는 눈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시게 되면요, 여러분이 그 정답을 들고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답을, 해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면 알지 못한다는 말이 에이도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알지 못한다 혹은 보지 못한다로 되어 있어요. 원어의 의미가 두 가지입니다. 왜 그들이 지금 거기 서 있는지, 왜 외치고 있는지, 이렇게 부지런히 뭔가를 하고 있는데 그들은 알지 못한다 혹은 보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보지를 못하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가지 눈이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보는 눈도 있지만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참 희한하게 우리의 눈이 두 개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은 눈을 두 개로 지으셨을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눈이라고 얘기하지 눈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영어만 해도요, eye라고 하지 않아요. eyes. 눈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성경에도 보면 반드시 눈들이라고 써 있어요. 다 복수예요. 한국 사람 빼고 다 복수로 되어 있어요. 영어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고. 왜 두 개의 눈을 주셨는가? 하나님 이 세상을 보지만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보라는 그런 암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믿음의 눈을 갖게 되면 또 다른 눈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 눈을 갖게 되면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서라는 성경에 보면 메시아가 앞으로 올 것이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들을 하실 것이다 라면서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눈도 두 개, 귀도 두 개인데 이 눈도 열리고 귀도 열리게 될 것이다. 누가 오면? 메시아가 오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이요, 희한하게도 귀머거리 귀신을 쫓아내면서 귀를 듣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소경에 눈을 뜨게 하는 이런 역사들을 예수님이 많이 이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9장의 실로암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실로암 못에 가서 이 눈먼 자를 눈뜨게 해주신 다음에 아주 이례적으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다시 찾아갑니다. 보통 예수님 병자를 고쳐주시면 그걸로 끝이었어요. 근데 이 실로암에 눈먼 사람은 고친 다음에 다시 찾아가요. 그래서 왜 찾아갔겠어요? 뭔가 확인하려고 찾아갔겠죠. 무엇을 확인하려고 찾아갔을까? 35, 37절 9장에 보면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를 쫓아냈다는 말을 듣고 그 사람을 만나 물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선생님, 누가 그분이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믿겠습니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지금 너와 말하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예수님이 확인하고자 했던 것은 내가 너 고쳐줬는데 이제 잘 보이니? 이렇게 가시적인 세계가 잘 보이니? 이걸 확인하러 가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확인하십니다. 너 믿음이 있느냐? 먼저 확인하시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를 확인하십니다. 믿음이 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눈으로 예수님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미 나를 보고 있다.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보면 모든 게 보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보이면 모든 것이 보인다. 예수님을 통해서 보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감추어져 있는 것이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보면 모든 것이 보입니다. 그 어떤 비밀일지라도, 그 어떤 해답일지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보면 모든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에도 지금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인 이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엔타이 크라이스트, 엔티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족족 잡아다가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사도행전 22장에 자기가 어떻게 변했는지, 인생이 180도로 변했는지에 대해서 간증하는 장면이 곧 우리가 다룰 텐데 사도행전 22장에 나옵니다. 이분이 다메섹 사건 이후에 3일 동안 눈이 멀게 돼요. 그랬더니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합니다. 그가 나를 찾아와서 곁에 서서 형제 사울이여 눈을 뜨시오 하고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그 순간에 나는 시력을 회복하여 그를 쳐다봤습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셔서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로우신 분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으셔서 내게 믿음이 생긴 겁니다. 아나니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겼으니 이제 내가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귀가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 인생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내 열심으로 내 의로 내 신념으로만 내가 살아왔는데 나 부지런히 산다고 생각했어요.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산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내 신념으로 살았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주신 다음부터 내 눈이 떠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지 보게 됐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왜 존재하는지 내가 알고 듣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이 그래서 180도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 우리는 모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진짜를 볼 수 없습니다. 허상이와 가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면 모든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 절망의 구덩이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계세요. 특별히 이번 팬데믹을 통해서 플러스가 된 사람도 있지만 팬데믹 때문에 정말 힘들어진 상황에 놓이게 된 그런 분들도 정말 많이 계심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파요. 갑자기 팬데믹이라는 게 몰려오면서 완전히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렵게 된 막 부부 사이가 완전히 그냥 갈라진 사람도 많고 요즘 상담 뭔가 하려고 그러면 너무너무 사람들이 많대요.
그래서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그렇게 정신적으로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두움에 그리고 또 절망의 구덩이에 빠졌다고 해도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의 소리를 들으면 살아납니다. 사람은 살아나게 돼 있어요. 모든 게 다 망했어요. 내가 이제 죽어야 되나? 내가 이제 정말 이 땅에 내 가치가 아무것도 아닌가? 나는 지금 자살해야 되는가? 나는 없어져야 되는가? 그런 어쩌면 정말 모든 것에 실패한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의 소리를 들으면 살아납니다. 어쩌면 우리 삶에 지금 많은 문제들 우리가 허덕이고 있고 풀 수 없는 정말 무거운 많은 짐들이 우리를 누르고 있고 어렵게 하고 있는데, 그 문제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 예수님을 볼 수 없어서 힘든지도 몰라요, 여러분. 아니, 예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없어서 힘든 거예요. 예수님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을 여러분이 보십시오. 그러면 살아납니다. 그러면 새로워져요. 예수, 그분에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의 모든 답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엘리야라는 사람이 정말 절망에 빠졌어요. 그렇게 정말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던 사람이 완전히 갈멜산 전투에서 850명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완전한 절망에 빠졌어요. 그가 다시 소생케 된 것도요, 다시 마지막 사역을 그가 받들게 된 것도 호렙산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신의 산을 얘기합니다. 그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예수님을 못 보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똑똑하고 많이 배워도 내가 왜 여기서 살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들어가 보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에게 변명하려고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를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2만 5천 명이 이 엠피티에러에 들어가서 소리치면 굉장합니다. 제가 감사하게 에베소 이 극장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이 극장에 들어가서 무대에도 서보고, 그리고 또 군중의 한가운데도 제가 가서 오늘 이 본문의 장면을 상상해 본 적이 있어요. 과연 2만 5천 명의 사람들이 그 외칠 때 상황은 어땠을까? 그러면서 제가 거기에 들어가서 막 상상을 하고 있는데, 그 2만 5천 명의 소리가 크다 에베소의 아데미여, 이 소리가 저에게 어떻게 나중에 들렸냐면 나 좀 살려주소, 나 좀 구해주소, 나 좀 여기서 꺼내주소, 이런 소리로 저에게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이런 외침을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이 피지컬한 이 귀에 안 들릴 뿐이지 영적인 세계로 깊이 들어가면 그들의 목마름과 그들의 배고픔과 그들의 어두움의 절규, 그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에베소의 사람들도 바로 그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겉으로 들릴 때는 크다 아데미여 이렇게 소리칠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귀에는 그들의 영혼이 부르짖는 그 소리가 들리고 계신 거죠. 바울의 귀에는 그 소리가 들리고 있을 겁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구해주세요. 나 좀 이 어둠에서 꺼내주세요. 그들이 예수님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의 소리를 들으면 그들의 절규가 변하여 찬양이 될 텐데, 그들의 아우성이 변하여 감사가 될 텐데,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지금 이 소요가 진정이 안 되니까 이 에베소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서기장이거든요. 이 사람이 와서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긍지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바로 저 하늘에서 온 아데미를 섬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긍지 있는 사람들이 왜 질서를 안 지키세요? 왜 이성적으로 일을 안 다루고 이렇게 소요를 일으킵니까?
이 말을 했더니 완전히 소요가 사그러져 들어버린 거예요. 전설에 의하면 이 에베소에 떨어진 운석, 그 운석을 그들이 제우스가 보낸 아데미의 여신으로 그들이 그것을 어답트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 그것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그들에게 긍지예요. 에베소, 그러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르테논 신전보다 6배가 더 큰 이런 아데미를 지어놓고 전 세계가 아데미를 숭상하러 오니까 얼마나 큰 자부심을 가졌어요. 여러분, 가짜 운석을 하나님으로 섬기는데도 이런 긍지가 있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자긍심이 있으십니까? 긍지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라면, 예수님이 진짜라면 이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고 저 아우성 치는 사람들의 그 영적인 음성을 듣고 여러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따라합시다. 2022년에는 20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2명을 구원하여 2명을 제자 삼자. 아멘. 네. 우리 다른 거 큰 거는 못해도, 그죠? 한 달에 2명 정도에게 복음 전하면 20명 됩니다. 네. 아직까지 못하셨던 분들 2월 달이니까 4명이게 하시면 돼요. 네. 빨리 숙제하세요. 빚 갚으세요. 네. 정말 그래서 그들에게 그들의 절규가 찬양으로 감사로 바뀔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 죄 짓고 살아가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내 구세주요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이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